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었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10절까지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한 회의 장면에 대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계속해서 좀 나누려고 생각하는 11절에서 이제 게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일어났던 그 해프닝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그런 어떤 관심사인 것처럼 느끼게도 되지만은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두 가지 사건, 오늘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오늘 다룰 사건과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올바른 결정과 결과물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의 기독교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된 그런 뿌리로 지켜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예상하시고 보호하신 아주 이 결정들의 특별한 간섭으로 보호하신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도 좋을 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조금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왜 엄청난 사건이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한번 쫓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10장까지에는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과 그의 그 목회의 동력자였던 바나바 그리고 선교의 유력한 조력자였던 디도 이렇게 세 사람이 1절에 보면은 14년 만에 그러니까 1장 18절에 보면은 다메섹 사건이 일어난 3년 후에 그가 게바를 만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1절에 오니까 그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14년 후라 그 말입니다. 그때 14년 후에 그래서 내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다시라는 말은 전에 갔었던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다시 갔다.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다는 그 말은 굉장히 어떤 의미심장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끔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이 사건은 2절에 보면은 그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이 나서 그냥 밥 먹고 나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옮겨간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은 계시를 따라 그랬습니다. 계시를 따라. 여러분이 계시를 따랐다는 말은 굉장히 무거운 표현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나타났다 그래서 계시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나타난 만큼은 아닐는지 몰라도 이것은 굉장히 내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갈까, 또한 가는 것이 맞을까 아닐까 나름 생각을 하고 나름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심사숙고하는 가운데에 계시를 따랐다는 말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받았다고 말이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은 가야 되겠구나. 누구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올라갔는데 이건 그냥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계시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순종하여 행한 행동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14년 동안 교회를 세워가면서 증거했던 복음, 그 복음을 그들에게 누워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 지도자들이라는 말이지요.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개별적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 그가 그냥 달리게 했다는 말이 아니죠. 14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몰두했던,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지만은 그 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것을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그렇게 올라간 거기에는 내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달려왔던 그것이 뭔가 헛되게 될, 뭔가 무산되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여간해서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가 교회를 박해할 때도 담대했을 뿐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변하여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도로서의 삶에 있어서도 그는 어떠한 것도 개의치 않고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고 달렸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그가 내면의 어떤 두려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혹시라도 일어날까 염려하게 되는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명확하죠. 예루살렘으로 내가 간 것은 그것은 계시를 따라서 갔다고 그가 확신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 중심으로 삶을 살 때에는 우리는 뭔가가
늘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기회다 할 때에는 담대한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를 따랐다는 그 말은 이미 확신을 얻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기회도 많았을 테고 또 가야만 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많이 있었겠지만은 14년 만에 갔다는 그 말은 그가 적어도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추호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1장에서 살펴왔던 것처럼 이 복음을 훼손하는 그러한 자들은 심지어는 우리라는 그 말에는 바울을 포함시켰잖아요. 나라도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자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배격되어야 된다.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왔다는 어떤 이들이, 조용하게 스며든 어떤 이들이, 그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이 지금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바울 아니야? 바울은 뭔가 부족한 자야.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 기둥 같은 제자, 또는 야고보, 요한, 게바, 이런 예수님의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그런 사도들이나 제자들하고는 뭔가 급수가 달라.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 너희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만이 유일한 복음이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들어왔나? 그건 뭔가가 결여된 거다.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 붙여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도 지켜야 되고, 너희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너희들은 음식도 정결하게 먹어야 되고, 너희들은 정결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해야 되고. 스며들어온 유대인들은 뭔가 이런 행위를 보태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너무 단순하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너무 값싼 복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복음이 왜 값쌉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값싼 복음입니까? 우리가 값싸게 간주해서 그런 것이지 값싼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값싸다고 느끼는 거지, 복음이 어떻게 값싸요? 우리가 평생 스스로 수만 가지 노력을 하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애를 써도 사도 바울은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다함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단순한 이 진리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면은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인데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 이거 무너지면은 큰일 난다. 내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명확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명확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옳음을, 자기 자신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변호를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옳음을 통하여 복음이 옳음을, 구원의 길이 유일한 길임을, 그것을 나타내 보여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런 예루살렘을 향하였던 것입니다. 섬에던 자들은 유대인들의 어떤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적어도 이방인으로, 헬라인으로, 세상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적어도 부칙사항 있다. 요런 것을 해라. 옷은 요렇게 입어라. 예배는 요렇게 드려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부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세상에 있어서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없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종, 모든 문화를 뛰어넘는 만민에게 동일한 것이라는 것. 만민에게 동일한 것이다.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쾌합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이 내적인 믿음의 외적인 행위를 더해야 구원이 완성이 되고 구원이 확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유, 복음은 우리를 뭐하게 한다?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5절에서도 보면 복음의 진리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긴장하는 겁니다. 이번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 회의에서 만약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은 이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 뭔가 구원은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은 이제는 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이제는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한 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사로이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과 당신들이 이곳 예루살렘에서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느냐, 뭔가 구별되느냐 확인해 보니까 같더라는 거예요. 다 같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기에 바울이 바나바를 데리고 간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특별히 디도를 데리고 갔다. 디도는 누굽니까? 3절의 기록을 보면은 그는 헬라인어로 예수를 믿은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어로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헬라인어로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인데, 그러한 사람의 대표로 디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디도가
무슨 문제로 가지고 이제 논란을 했을까요? 디도를 할례를 받도록 해야 맞느냐?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도록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구원을 받은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으니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큰 주제입니다. 만약에 이때에 디도에게 구원의 증거로 할례를 받으라 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신중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할 수가 없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자신의 메시지에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복음 외에 이것 하나 둘 부칙 1, 2, 3 이렇게 더 해야 된다고 사도들이 얘기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때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은 그냥 사도 바울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모든 사역이 정당하고 올바르고 그렇게 했던 것을 계속해서 해도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복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정성을 기울이고 또한 기도를 하고 또한 헌금을 하고 또한 예배를 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 주일은 내가 좀 더 떳떳하게 주님 앞에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떤 날에는 나는 진짜 엉망으로 살았다. 오늘은 나는 교회 나가면은 영 죽을 맛이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양심에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삶의 변화를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근원적인 그와 같은 선행을 한다든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근원적인 이유와 동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 얻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거 안 해도 된다, 무방하다, 율법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지만은 해야 되는 동기가 그거 안 하면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기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섬여든 자들은 뭔가를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얽어매어서 우리를 종되게끔 하지만은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SNS에 보면은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 주일 자유기념주일이라는 그러한 주일에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30분가량 연설한 것이 이렇게 많이 떠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그것을 받아보고서는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 저는 모릅니다. 제가 좋아해요. 워낙 신앙이 좋아 보여서 좋아해요. 근데 30분 강연을 보고 또 보고 또 봤어요. 와, 멋쟁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려운 시기지만 미국의 기반은 자유고 자유의 기반은 신앙이다. 자유의 기반은 신앙이다. 그 이야기를 얼마나 역사적으로 잘 풀어가고 있는지 참 멋있는 저는 마이크 펜스와 이런 분들이 미국 대통령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요, 복음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자기 중심의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는요, 모든 경계를 초월합니다. 모든 문화적, 인종적 벽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제가 작년 올 2월 달에 그 켈빈에서 있었던 그 예배 컨퍼런스에 갔잖아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참 다양성, 그 다양성이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게 다르다는 것이 이질감이 아니라, 이렇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동질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차를 타고 비슷한 집에서 살아가고 비슷한 음식을 먹고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더 친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다양한 인종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본질로 그것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는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따라야 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성경의 규례인 양,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양 착각해서 다른 사람을 강요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문화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정서적인 자유도 충만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도덕적 행실을 유지하는 데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좀 내가 괜찮게 했을 때, 그렇지 않을 때에 따라서 우리는 전전긍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반응을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해도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늘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늘 복음을 찾을 수밖에 없는, 1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일 뿐 아니라 전부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은혜의 복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연합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문화적, 인종적 배경과 무관하게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도 세례 받아야 돼. 세례 안 받으면 구원 없어. 예수 믿었나? 방언해봐. 방언할 줄 알면은 중생 받은 증거가 된다. 방언받지 않았으면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다. 이렇게 규정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나만의 것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형제 자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수용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밖은 아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은.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직접적인 목적은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들어온 그러한 자들을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어 자르기 위하여 간 거거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믿는 자들만 형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확인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수용해야 되지만은 참 복음과 벗어난 자들과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9절입니까? 친교의 악수를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더불어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냥 단순한 악수례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예루살렘을 대표하여 온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당신들한테 얘기하러 온 자들이다, 이렇게 어떤 이들이 얘기하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와 친교의 악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이들과 같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와 같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는 것. 두 번째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7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동일한 복음을 전했지만은 방식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주어진 은사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 집단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본질을 수호하면서 상대에게 맞출 수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믿음 안에서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다릅니다. 다른 것은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받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주 안에서 다른 사람도 품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 뜻밖일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기억해야 된다. 바울은 선교의 현장에서 늘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교회들이 더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구제하는 그와 같은 일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사는 동안에도 많이 느꼈던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정신이 그래도 기독교 정신이고 그래도 청교도 정신이 사여 있기 때문에 지구촌을 살펴보면 우리 미국만 생각 안 합니다. 난민들이 오면은 제일 많이 수용합니다. 그런 일들은
어디서 하느냐? 교회가 합니다. 교회들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 연합이라고 하는 그것에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메시지를 처음 전거할 때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 주님도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더 보살피고 살피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됨, 복음 안에서의 연합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연합을 잘 유지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간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하는 우리 세간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